자, 구약성경 364페이지 사사기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 사사기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사사기서의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영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그렇지만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사이의 기간,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약 3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이 3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쓰셨던 방법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사사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저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지는 재판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 가면은 아야톨라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란의 그 영적인 그 이슬람 지도자를 우리가 아야톨라라고 부르죠. 우리 제일 유명한 사람이 호메이니죠.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던 호메이니가 아야톨라 호메이니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야톨라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모든 국가의 실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란의 대통령도 있고 뭐 총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최종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야톨라라는 사람인데,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 뭐 법률, 문화 이런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야톨라라고 부르는데,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도자였으면 물론이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군사적인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직접 전쟁도 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사사예요. 성경의 사사는 1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보면 참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왜 꼭 구원자가 필요한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와 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사사기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7번의 사이클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편안한 시절을 주시면 그 편안한 시절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데 이제 한눈이 팔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 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그 민족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따라가고자 했던 것에 오히려 지배를 받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 지배가 얼마나 혹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지 그 지배를 몇 년 받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 지도자가 사사라는 존재예요.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게도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사가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방 민족들을 또 싸워서 다 내쫓아 버리고 그럼 또다시 또 평온한 시절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온한 시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이클이 또 반복이 됩니다. 편안한 시절이 좀 지나가면 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에는 7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구원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 그 연약한 오리지널 신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것을 설명할 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연인은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만 놔두면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오리지널 신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길 자체가 막혀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사사기서에 잘 나타나 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요. 우리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때에는 메소보다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아주 혹독하게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온니엘이라는 그 사사가 나타나서 그 온니엘의 손이 그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사사기가 끝났으면 그냥 하나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나타나는데 그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나타날 때에도 똑같은 그 사이클이 계속이 되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18년이나 모압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돼요. 사실 이 모압이라는 땅은 이스라엘과 이 국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항상 이스라엘보다는 모압보다는 이스라엘이 강했었어요. 근데 영적인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연약한 모압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십니다. 이때 18년 동안이나 모압에게 아주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두 번째 사사로 세운 인물이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근데 사사들에게
그냥 보통 사사들의 이름만 말하거든요. 기드온, 삼손, 또 온니엘 이런 식으로. 근데 두 번째 사사만은 꼭 별명이 하나 따라붙어요. 왼손잡이 에훗 그런 별명이 따라붙어요. 근데 이 왼손잡이 에훗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죠. 마지막 아들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을 낳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베냐민의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었어요. 베논이었죠. 베논이. 슬픔의 아들. 예.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낳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야곱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평생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달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제대로 잘 풀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베논이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냐민은 앞에 베는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오른손과 왼손이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가장 그들에게 모욕적인 행위는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면은 너 나하고 싸우자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만큼 오른손과 왼손을 구별을 하고 오른손은 늘 어떤 복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무슨 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오른편. 예수님이 오른편 왼편 이렇게 따져가면서 여기 왼쪽이니까 안 앉고 오른쪽이니까 앉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기에 오른편이라는 것도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관용구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오른손 지파란 말이에요. 오른손 지파에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해요. 사실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냥 왼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이 다 이렇게 다 갖춰져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사기 시대의 왼손잡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오른손으로만 이루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에훗은 외모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구원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사용을 하셔서 이제 모압 왕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15절 맨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지금 모압 왕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공물을 바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도 중국에 뭐 이렇게 공물도 바치고 막 이랬었죠. 그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공물을 받아야 되는 위치인데 지금은 정반대로 공물을 바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자, 이런 아주 치욕적인 모습을 여기에 미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에훗이 몰래 허벅지에다가 칼을 하나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몰래 숨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손이 장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검사하는 사람들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뭐 칼을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다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죠. 그래서 무사 통과가 되었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좀 비둔한 자였다 이렇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에훗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그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칼로 찔러 죽이고 이제 모압 사람들을 완전히 내쫓아 버리고 이 에훗의 시대에는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에훗 이후에 편안한 시절을 또 허락을 하셨어요. 자,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보면 참 그 사사시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살았을까?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구원자를 거부했을 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내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런 잘못된 사이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징계, 고통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아예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혹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깊이 성숙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되고, 근데 내가 어떤 잘못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면 바로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거기에 용서를 받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 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지금 이 땅에도 이 사사기의 시대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두운 땅에 등대와 같이 불빛을 비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결코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